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 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고생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이 수고한다는 이야기는요, 고생하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직분이다. 근데 이거는 비밀이다. 만세 전에 주셨는데 감춰놨어요. 만대로부터 주셨는데 이게 감춰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성도들에게만 보여주신다. 택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앞에 성자가 구별해 놨다, 분별해 놨다, 따로 빼놨다라는 뜻이에요. 뭐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입니다. 따로 빼내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따로 빼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려고 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이것을 본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고난도 괜찮고 괴로움도 괜찮고 어려운 시간표가 오면 기회가 왔구나. 문제가 오면 헌신할 것이 보이고 빵꾸가 나면 내가 가서 떼어야 될 부분이 확실해집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집안이 빵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해도 입 바른 소리를 해도 50분을 설교를 들어도 120분을 뭐 합숙훈련을 해도 일주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합숙훈련 가보니까요 44번째인가 합숙훈련 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44번째 왔대요. 아빠, 엄마, 자기까지 44번으로 왔어. 근데 그 과정 중에 이혼하고 그 과정 중에 암 걸리고 그 과정 중에 교회 시험 들고 뭡니까 그거?
44번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비밀을 못 누리고 껍데기가 뭔가를 위해서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간절한 자기 소망을 갖고 왔다가 그냥 갔어요. 비밀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감추신 겁니다. 동기. 뭔 동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속에 무엇으로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비타민 C를 하루에 12개를 먹었더니 힘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 한 건 잘했더니 100만 원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 오늘도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100점을 맞았어. 힘이 난다. 그것도 아니고요. 내 속에 따로 역사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 형편하고 건강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 확실해져요. 왜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티가 나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 같으면 내가 잘했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전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결론이 나야 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돼. 우리 영적 전쟁 중이라 그랬고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위치가 어디라 그랬냐면 후방이 아니라고요. 후방 같으면 우리는 안전할 텐데 아니요. 후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치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일수록 사실은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 대장이 있고 최전방에 마귀의 특수부대가 있고 그 요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요원으로 가 있어요.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인지 이게 영적 싸움인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을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자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줬거든요. 비밀이 뭔지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이게 문제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일은 해. 비밀은 없어. 이 힘든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공격합니다. 이거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비밀은 뭐냐? 우리가 가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게 근본이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는 근원이거든요. 이거를 마귀가 까마득히 모르게 스파이를 보내놨어. 거기다가 안에다가 심어놨어.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방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와서 막은지 아세요? 교회가 와서 막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지 말래. 야고보가 그만하래. 왜? 할례 받아야지. 유대인 율법을 지켜야지. 제도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하는 바울 사역을 못하겠다고 막는 거예요. 오늘요. 사실은 짧은 것입니다. 결론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하나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복음의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너희를 창조한 이는 누구냐? 그리고 너희를 구원한 이는 누구냐? 세계를 마무리할 자는 누구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아주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제일 마지막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지금 그 사람에게요,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열어놓은 길, 만대 계획된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전도가 뭔가,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부목사님이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하는데 내가 맞아,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그냥 밭일을 하다가 보화가 발견이 됐어. 쟁기질을 하는데 거기 안에 뭘 봐버렸어요. 이게 보배네, 이게 돈이네, 이게 진주네, 이게 값진 것이네, 이게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목적이 바뀌어요. 밭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로 바뀌죠? 이거를 내가 갖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걸 갖다 싹 다 팔아요. 싹 갖다 팝니다. 집에 있는 와이프가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냐? 뭐하냐? 돌았냐?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래도 이 사람 말 안 해요. 왜요? 봤으니까. 난 봤어. 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하고 뭐합니까? 싹 갖다 팔아요. 싹 갖다 팔고는 돈으로 다 바꿔. 그래서 그 밭 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날부터요, 자기는 다 팔아버렸으니까 아침이고 밤이고 찾아가서 팔으라고 합니다. 그럼 밭 주인은 왜 팔으라고 하지? 그냥 근데 하도 팔으라고 하니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본 겁니까? 어떻게 이득 본 겁니까? 큰 이득을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전도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만 했는데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다 뜯어 말겨도 교회 가면 패 죽인다. 머리 다 벗겨본다. 해도 나는 가야 돼. 왜요? 나는 봤어. 이 보배를 봤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보여서. 그 사람이 자기 거를 다 파는 거예요.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는 거예요. 금요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뭐라 안 해도 필요하면은 오후 예배도 가고요. 구역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 됐으니 집에 가세요. 밤이 늦었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유해라 그랬어요. 아예 집을 오픈할 테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오시고 뭔 일이 있거든 오고 배고프면 오고 잠잘 데 없으면 오라. 무조건 오실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무조건 오시라. 왜요? 이 사람은 본 거예요. 매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집으로 가죠. 나중에는 간수도 본 거예요. 나를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어. 그래서요, 만대와 만세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참기름 발라서 속이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여주고 그거를 알아보는 자가 자기 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거다. 이 사람을 깨는 것이다. 자, 안식일은 뭡니까? 감사절은 뭡니까? 새 절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일 너희들 해. 근데 말이지, 엿새 동안 일하는 거는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그 일을 누려라. 근데 중요한 건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7째 날에는 봐라. 이게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지 봐. 바쁘게 갈 때도 그날은 쉬라. 바쁘게 거두는 추수할 때도 그날에는 쉬어라. 언제? 하나님이 쉬라고 한 때는 쉬어라. 연초에도 쉬어라. 초실절날. 연말에도 쉬어라. 수장절날. 한 해의 시작에 뭘로 시작할 것이냐? 한 해의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 완전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이미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럼 6일 동안은 뭡니까? 그건 할 수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할 겁니까? 6일 동안 시간이 있는데. 우리에게 준 언약을 붙들고 혁연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6일입니다. 연초, 연말에 결론을 내놓고 가운데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너희 모든 남자가 매년 3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꾼 보고 하신 이야기예요. 일하는 사람. 가정의 대표자.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될 그 당사자는 3번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 하나님 하시겠다는 세계가 있어요. 이방 나라를 무조건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야.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야. 그 6월절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네 지경을 넓히겠다. 네가 일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복의 근원이야.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파수꾼이야.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기억해. 누가? 일꾼이. 누가? 남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집안의 남편들이요. 자기의 일, 자기 직업, 자기 자녀, 자기 와이프, 자기 집안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네 터를 넓히시고 하나님이 네 땅을 지키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 근데 남자들이 그걸 안 하고 전부 일터에 가 있어. 전부 고시원에 가 있어. 전부 시험 보러 가 있어. 전부 윗사람한테 아부돈이라고 바빠. 친구들 만나서 고생했으니까 한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느니라 고생이 또 한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놓치는 게 뭡니까? 이 절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최전방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이 억울하다. 나도 후방으로 바꿔달라 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전쟁터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전쟁터 가장 안전한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제일 안전해요. 우크라이나에 물론 우크라이나나 이런 곳에 전쟁이 터지면 모든 정보가 가장 빠른 곳이 전쟁터예요. 그리고 저기 후방은요, 가만히 있다가 미사일 얻어맞고 다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고 죽어요. 안에서 어디에 적군이 움직인다, 어디에 미사일 포대가 있다, 언제 쏜다, 그거 다 보는 것이
본부고 거가 최전방이에요. 거가 있을수록 요원일수록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 전쟁터고요.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이겨놓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빛은 어둠에게 결코 질 수 없어요. 생명은 죽음에게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결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라. 죽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누구한테 계시냐? 그리스도께 계셔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빌립보서 1장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창조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 능력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믿어야 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남의 하나님 되갖고는 안 돼. 목사님의 하나님 되갖고는 안 돼. 우리 교회 하나님 되갖고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나를 지배해 주셔야 돼. 나를 사랑하러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내 주인이라 이 말이요. 나의 왕이라 이 말이요. 나와 상관이 있는 내 가족이요. 그리스도가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양자 아니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를 다시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축복을 사탄과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놓쳐버렸어요. 창조된 피조된 우리가 망가져버렸어요.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지금 이 모습은 100%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망가져버렸어. 언제요? 창세기 3장에 이 아담 하와 망가질 때 내가 같이 망가졌어요. 망가져가지고 태어났고 살다 보니까 더 망가졌어.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면 될 것인데 거기서 사람 것만 몽땅 보다가 또 망가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재창조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그리스도 예수 붙들어라. 다시 만들어 주겠다. 언제요? 고백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라. 그 이름을 믿어라. 그때 다시 창조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 바깥에서 딴 데서 또 놀아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있을 줄을 알아야 돼. 거의 우리의 24시간이 그리스도 바깥에 많이 있어요. 사람 많이 만나고 돌아다녀. 유튜브 많이 보고 살아요. 드라마 봐. 24시 텔레비요. 집에 있을 때. 왜? 사람 소리가 나야 돼 하면서. 사람 소리가 나야 돼. 저도 옛날 그때 사람 소리가 안 나니까 슬퍼. 우울해. 그래가지고 TV에서 누가 막 따가 해줘야지 나도 사는 것 같아. 그 TV 많이 봤습니다. 안 봐도 틀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영적 상태하고도 연결이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상태가 뭐냐면 그것이 극복이 되고 괜찮아져요. 사람이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도움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괜찮아. 우울이 어디 가버렸어. 뭐 슬픔? 물론 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것이 돼버렸거든요. 재창조가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를 힘들게 하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끌려가는데 누구에 끌려간다고? 이제부터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어.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죄가, 허물이, 사탄이, 지옥이, 진노가, 저주가, 재앙이 어떻게든지 좀 갈고리 좀 긁고 싶은데 못해. 왜요? 의가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일서 보면 이게 손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종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종은 좋은 종입니다. 보호받고 쓰임받고 일꾼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높임을 받게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의의 종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런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되었고 이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네 힘으로 하는 것의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로 오늘부터 내 과거, 현재, 미래를 결론 내면 됩니다. 300% 응답이 됩니다. 나의 과거는요, 상처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인데요, 지금도 이것을 상처로 만들고 있으면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전달됩니다. 과거가 과거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게 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라고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내 과거는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주신 과거인 줄 믿습니다.
내 과거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주신 답인 줄 믿습니다. 문제였는데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니까 이게 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요, 치유가 된 다음에 달란트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만날 수 없었던 이 요셉이 이게 달란트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지 역할을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아이의 마음을 누가 제일 알아요? 요셉이 알고 있어. 자기가 그 문제의 피해자였지만은 그리스도 언약으로 치유된 다음부터는 그게 달란트가 되고 그게 사명이 된 거예요. 형님들의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 집안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이거를 일단 그리스도로 해답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이요, 새롭게 보여요. 오늘 이 상황도 한계가 아니다. 과거를 뛰어넘는 이 사람은 오늘도 응답이 보입니다. 요셉이 오늘 이 형님들이 또 우는 거요. 또 두려워하는 거요. 또 염려하는 거요. 그때 형님들, 그 옛날 과거가 오늘의 문제 절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문제 맞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그때 바꿨고 지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거 아니냐. 지금 오늘과 같이라고 이야기 나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셨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어떻게 응답이 된지 봐라. 오늘 뭐 때문에 우느냐. 내가 당신들을 해할 줄 또 착각하고 그러느냐. 아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한계가 되지 않는 응답을 누리면 초월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오히려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붙잡았던 이 요셉이 미래를 보러 갈 때에 말을 했어요. 내 해골, 나는 여기 죽을 것인데 당신들은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다.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반드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400년 지난 뒤에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이 요셉의 고백처럼요. 세상에 한 명 이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요셉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 왔다가 우리가 노예됐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 문제에 고통받았던 사람인 걸 봤어.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미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언약을 미리 붙잡습니다. 근데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 출애굽을 시킬 수 있단 말이니까 이 나이 많은 노인이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가라.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라. 자, 여러분도 저랑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집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자, 하나 더 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현장에 가라. 누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하나 더 합시다. 내가 할 테니까 자녀를 보거든 언약 붙잡으라.
그때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셨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대에 이르는 세계복음화의 결론에 이르는 절대 계획이 있어서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대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두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요. 교회 앞에,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앉아있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 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때 이 사람이 들은 메시지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일어난 이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 사람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법정에.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 소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면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 더 두드려 패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분명히 40년을 거짓을 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걸 자기들을 봤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서 있잖아요. 할 말이 없네. 어떡하지?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요. 다른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그 이름을 금했는데 한마디 한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 가시멜로 안 쓰셨고 양손에도 양발에도 못 박혔습니다. 근데 언제 죽으셨냐? 가슴팍에 창 딱 꽂았을 때요. 그때 심장을 뚫었어. 그때 뭐가 쏟아져 나왔냐? 물 그리고 피가 나왔어요. 뭐가 죽습니까? 육신은 죽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해라. 그리고 또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온 거예요. 물. 이번 주 주일날에 뭐 합니까? 성찬식과 성례식 있어요. 세례 받을 때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로 깨끗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구원함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주, 재앙과 지옥과 이 마귀 손에서 해방되느냐? 그리스도의 그 살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와 신경과 세포와 모든 오장육부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골병 들어주셨어요. 대신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치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너에게 응답 온다고요. 근데 아담을 자게 만들고 그 갈비뼈에다가 갈비뼈에서 뭐를 하셨죠? 하와를 만들 그 뼈를 꺼내셨어요. 그죠? 아담의 갈비에서 하와가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에 십창을 꽂아가지고 거기에 피와 물을 다 내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그 갈비뼈에서 그 피에서 물에서 누가 나오느냐? 그 피와 물과 살을 나 때문에 주셨구나. 믿는 여러분에게, 믿는 성도에게 그 갈비뼈로부터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성찬식인 줄 믿어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오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직 예수로 결론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